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직면합니다. 人は誰でも死に対して深く思わされる時があるかと思います。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この死に対することは、すべての人に、与えられる、ことかなと思います。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すべての存在するものに関して確かなものは死なんですね。사람은 왜 죽습니까? 皆さん、人間はなぜ死ぬんでしょうか？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人間が死んだ時に何が起こされるんでしょうか？ 세상에는 죽음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この世においては死に対するいろんな主義主張があるわけですね。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넋이 구천을 떠돈다고 말합니다. ある人は死んだらその魂がこの世をさまよっているという主張があります。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소멸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ある人はその魂が消滅されるというふうに主張する方もいます。또는 연옥 같은 곳에서 그 사람이 교정과 정화의 기회를 가진 후에 천국과 지옥행이 결정된다고도 합니다. ある方は煉獄というところに行って、そこで清められた後に天国に行くか、また地獄に行くかというふうに主張す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또 다른 종교에서는 환생 혹은 윤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ある宗教では生き返る倫理、理念ということも主張する宗教もあります。사람이 죽어서 동물이나 식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その人が死んだら次の、生き方は、食物か動物になって、生き返るという、ふうに、主張する、宗教もあります。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はこの死に対してどう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んでしょうか？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その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その死に対して、死に対することに関して、今日の、聖書の箇所23章のところから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이 イ 있었습니다. 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につけられた時にですね、両側に2人の泥棒が一緒につけられていました。그들은 강도들이었습니다. 彼らは泥棒だったんですね。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その2人は自分の罪過のゆえに十字架刑を受けたのです。그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その2人の中で1人の泥棒がですね、イエス様をずっと見ていました。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해하고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その2人の中で1人の泥棒がですね、自分も死にかけているのに、イエス様を見て救い主だというような自覚があったわけです。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彼は死ぬ前に、イエス様、私を救ってください。私に誠に命を与えてくださいと、願い求めました。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あなたがこの天国に行かれるときに私を覚えてください。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その時 말씀하셨습니까? にイエス様は次のように答えました。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誠にあなた方に言います。あなたは今日、私と共にパラダイスにいますと、イエス様は答えました。이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今日というキーワードがとっても大切なところですね。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あなたが今日、私と共にパラダイスにいますと。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오늘이란 바로 이 사람이 죽는 그날입니다. この今日というのは、この方が今日死ぬ、その時なんですね。 죽는 그 즉시로 신자는 어떻게 되는가? 死んだ後にクリスチャンはどうなるのか。 주와 함께 낙원 혹은 천국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主イエスと共にパラダイスにいるというような教えがここに込められています。 너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明日でも明後日でもなく、今日、今なんですね。 신자는 죽으면 그날 즉시로
낙원에 있게 됩니다. クリスチャンが死んだ後は、すぐあのパラダイスにいるわけです。 신자는 이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はこの事実を真摯に受け止める方です。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私たちはいつ死ぬ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が死んだら、本当にこう体の変化、いろんなこう変化によって栄華になります。 죽음의 순간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死んだ後は私たちは本当にこう栄華、本当に輝く体として変えられ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 영화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栄華、栄光の変化、栄華には2つの段階があります。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영화입니다. まずは私、魂の栄華があります。 영혼의 영화란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魂の栄華というのは、私の魂がパラダイスにいるという意味をします。 그리고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영화로운 몸이 재결합함으로써 마침내 구원이 완성됩니다. そして神様、イエス様が再び来られるこのマラナタの時に、私たちの魂がまた体と一緒になって、栄光の体として変え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이를 영화의 두 번째 단계인 몸의 영화라고 そ 부릅니다. して2つの段階がまだ体の栄華がありますね。 영혼의 영화가 먼저 있고 몸의 영화가 뒤따릅니다. 魂の栄華が先にあって、次は体の栄華があります。 중요한 사실은 이 영화의 상태가 되려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大切なのは、この栄華になるためには必ず死な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で 있습니다. すので、死の本質を知る必要があります。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皆さん、死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고 뇌기능이 정지되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医学的な定義によりますと、心臓が止まったり、脳機能が止まると、それが死というふうに判定します。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で 말합니다. も聖書はですね、死というのは、魂が体から分離される、切り離されるということを死という定義しています。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죽음을 묘사할 때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それで、聖書はですね、死ということは、肉親の幕屋を脱ぎ取るというふうに、第2のコリント5章1節にはそういうふうに表現しています。 그 사람의 존재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사람의 영혼이 장막으로 묘사된 그의 육신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で、第2コリント5章1節を見ますとですね、死は肉親の幕屋を、脱がせるというふうに、説明されているように、本当に聖書はすごく深い意味で教えているんですね、死に対して。 어, 그렇다면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요? 皆さん、人間はなぜ死ぬんでしょうか？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大勢の人々は死ぬことに関して当たり前に受け止めているんですよね。 그러나 그냥 죽는 게 で 아닙니다. も、ただ死ぬわけではありません。 죽음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死に対しては必ず理由があるわけなんですね。 사실 생명도 당연한 게 아니죠. 命も当たり前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생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命というのは神様の素晴らしい賜物プレゼントです。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そ 말했습니다. れで使徒パウルは使徒の働き17章にこのように説明しています。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使徒の働き17章28節の、ところを見ますと、私たちは神の中に生き、動き、存在しているのですと。あなた方のうちのある詩人たちは私たちもまたその子孫であると言った通りですと書かれています。 우리가 사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삶은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私は生きるのも神のプレゼントであり、また恵みである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그러면 사람은 왜 죽느냐 하는 것이죠. 人間はなぜ死ぬんでしょうか。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5章から見ますと、罪のゆえに人間は死ぬんだと言っています。 또한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말씀도 ま 전했습니다. た、ローマ書6章で見ますと、罪の報酬は死であるというふうに教えています。 사람은 왜 죽는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人間は 말입니다. なぜ死ぬのか、それは罪のゆえです。 태초에 사람을 죄로 유혹했던 마귀는 지금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서 사망을 무기 삼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最初、サタンは、人間を誘惑して罪を犯させたので、今も、サタンは私たちをこう誘惑して罪を犯すように、そういうさまざまな戦略で今こう誘惑しているわけです。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その、ことが今日の聖書箇所、ヘブライ人への手紙2章に書かれているわけです。 히브리서 기자는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 묘사했고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はですね、サタンに対して、死の力を持つ者、そして死の強風によって一生涯奴隷としてつながれていた人々というふうに、こう奴隷として、やっている、扱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表現しています。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一生奴隷として生きることを恐れているという表現は私はピンとこないかと思います。 그 죽음의 두려움의 실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死に対する、死の恐れに対してよくわからないからですね。 그러나 죽음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 중에도 막상 자신이 죽음에 직면할 때가 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死にあまり自分が関係ないんだなと思った人が、実際に死に直面するときにやっぱり恐れるわけですね。 대표적인 예가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입니다. 代表的な例はですね、牢屋に入れられている死刑囚が代表的な例だと思います。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皆さん、보십시오. 死刑囚の様子をイメージしてみてください。 사형수들 중에는 전에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인 자들도 死 있습니다. 刑囚の中では残忍に人殺しをした人もいると思います。 그런 살인 강도짓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殺人行動をしたとしても、全然在籍を感じてなかった人々ですね。 그러나 그들도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이 죽음에 직면해야 할 그 순간에 이르면 그들도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死刑に処せられた後は、彼らも死に対して恐れを感じるわけです。 내일 죽어야 된다 그러면 식음을 전폐하고 이성을 も 잃습니다. し明日あなたは死刑だよと言われると、すごくおどおどしながら恐れを感じるわけですね。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간수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사형대 앞에 이르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全身を震えながら、おどおどしながら、結局は死刑、されるわけです。 이처럼 죽음은 두렵고 떨리는 この 일입니다. ように死は本当に怖くて恐れるものですね。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를 누구보다 절절하게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この死に対する恐怖を誰よりもリアルに経験された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깊이 경험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死の恐れ、死にたくないほどというそのことを感じられた、経験された方はイエス・キリストであります。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皆さんもご存知の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は罪のない方ですね。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うん、 사망도 모르십니다. その方は命そのものですので、死に対して全然無関係だったんですね。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その方が、私たちの罪の身代わりとして十字架にかけられ、また死なれたわけですね。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죽음 앞에 직면하신 것입니다. 命そのものが死に直面したわけですね。 그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전 존재가
떨렸습니다. その死に向き合ったイエス様は、本当に全身を震えながら、向き合うことができました。向き合ったのです。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죽기를 두려워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十字架につけられる前夜、ゲッセマネのその野で祈りながら、全身を震えながら次のように祈りました。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ア 옮기시옵소서. バ父よ、この杯を私の方から取り除いてほしいと。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この 됩니다. ようなイエス・キリストの祈りを見ますと、死に対する恐怖感がどれほど恐ろしいものなのかわかると思います。 죽음은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큰 위협인 것입니다. 死は人間に私たちに本当に恐れ、おのの、恐れるそういう恐怖感そのものです。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서 절규하지 않을 수 イエ 없었습니다. ス様もその死に向き合った時に絶叫したのですね、叫んだんですね。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처럼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이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それで 했습니다. マルティン・ルーターという宗教改革者はですね、イエス様ほど死に対して恐れた人はい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表現しています。 그만큼 죽음은 무서운 そ 것이라는 れほど死は恐れる怖いものなんですね。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し 하셨습니까? かしイエス様はその死と向き合うときにどういうふうに向き合ったんでしょうか。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は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だんですけれども、3日後に復活して死に打ち勝って復活されたのです。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자체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死に打ち勝って復活されたので、この死を乗り越えて克服したんですね。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기록된 そ 것입니다. の御言葉が、今日の聖書箇所、ヘブル人への手紙2章15節に書かれているわけです。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死の恐怖によって一生涯奴隷としてつながれていた人々を解放するためでしたと。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도 멸하셨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また復活されたことによって、奴隷として生きた私たちを解放してくださって、またサタンの権勢も打ち勝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 결과 한평생 자기 죄로 인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를 타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奴隷として生きた私たちを解放してくださったのですね。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私たちのようなクリスチャンがこのような救いの恵みを、授かっているわけです。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誠の自由が与えられたわけですね。 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死はもはや皆さんに何か皆さんは死に対して恐れる必要がありません。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기 な 때문입니다. ぜかというと、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に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って皆さんの罪が清く現れたからです。 사망도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死はもはや皆さんに対してこうだああだと、言うことはできません。 왜 なぜ 그렇습니까? でしょうか。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なぜでしょうか。イエス・キリストが死と闇を打ち破って皆さんに誠の、命を与えてくださったからです。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신자입니다. 私たちがその救いの恵みを味わい楽しむことができる、できます。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장차 멸망치 않고 영화롭게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私たちが救われた栄華の魂と体として恵みを味わう楽しむことができるのは、クリスチャンだからですね。 중요한 것은 그 영화로 나아가는 첫 관문에
죽음이 있다는 こ 것이죠. の栄華の、門を通る前に必ず死を直面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나 진노가 で 아닙니다. すので、神を信じる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は、死はもはや戒めとか刑罰ではありません。 신자에게 죽음은 성화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긴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렇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과도 같은 것일 뿐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において死というのは、清めの最後の関門、そして、こう栄華に入ろうとするこのその、ステップであります。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이지 절대로 형벌이 아닙니다. 栄華に入るためのものであり、それは決して刑罰ではありません。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죽음에 형벌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자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そ 많습니다. れでクリスチャンに対して死というのは刑罰ではないから、死に対して聖書はどういうふうに表現しているのか、それは眠るものというふうに、表現しています。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代表的な、御言葉はですね、第一コリント15章に書かれています。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15章、20節の、ところを見ますとですね、しかし今やキリストは眠ったものの初歩として死者の中からよみがえられましたっていうふうに、第一コリント15章20節にはそういうふうに表現しているわけです。 바울은 죽은 신자들을 잠자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聖書はですね、死んだクリスチャンたちを眠ったものというように表現しているわけです。 그들이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새 아침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彼らが死んだ後に栄華の恵みを、受け入れるからです。 마치 사람이 잠을 자다가 아침에 깨어나듯이 신자는 이 땅을 살다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まるで、皆さんが眠った後に目が覚めるように、クリスチャンがこの世において死んだらですね、眠っているような、어, 気がします。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거실에서 놀다가 잠들면 부모님이 저를 안고 제 방에 누이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私が幼い頃ですね、こう家で遊んでいた時にですね、リビングの方でですね、眠っていました。その時に母親がですね、私をこう起こさせてですね、起こさせたことがありました。 그렇게 저는 여러 번 거실에서 잠들어서 제 방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何回も私のリビングでこう眠って、その後は私の部屋でですね、目が覚めたことは何回もありました。 이와 같이 신자는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このようにクリスチャンはこの世で死んで天国でパラダイスで目が覚めるわけですね。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死んだのではなく眠るんだ。 이처럼 신자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こ 같습니다. のようにクリスチャンは、クリスチャンの死というのは、眠るって、眠ったっていうふうに表現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思います。 신자는 죽음을 통해 낙원에 이릅니다. クリスチャンは死を通してパラダイスにいるわけです。 죽음을 통해서 주와 함께 있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死を通して、主がいらっしゃる、主イエスがいらっしゃるパラダイスに、自分も共にいるわけですね。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死は終わりではなく、永遠の命の始まりであります。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黙示録を見ますと、主によって死んだ者は、主にあって幸いであるというふうに、黙示録は教えています。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주와 함께 낙원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の死というのは、ただ消滅とか、こう、裁きではなくて、主がいらっしゃるところに自分も共にいるということなのだからで 물론 す。 죽음이 잠이라고 해서 신자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死が眠るということなので、まあ、死に対する痛みがないわけでもありません。 신자도 죽을 때 고통을 경험할 수 ク 있습니다. リスチャンも死ぬ時にですね、いろんな痛みを感じられることもあります。 임종 직전이 되면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괴로움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死の直前、間際の時にこうサタンがですね、いろんな苦しみや痛みを与えられる場合もあります。 죽음 앞에서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死の前に自分に与えられた救い
を疑ったり、またいろんな疑問、疑惑に思って、また神様に対して不平不満を言う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しかし皆さん、ぜひ覚えていきたいことがあります。 신자가 자신의 임종 앞에서나 죽음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の死というのはすべてですね、ホリネス、清めの、流れであるって、プロセスであるということを覚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ク 아닙니다. リスチャンにおいて死というのは決して終わりではないからですね。 주와 함께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영화의 시작입니다. 主イエスと共にパラダイスでその恵みを味わう、楽しむことができるスタートだからですね。 먼저 영원히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うん、 그 후로는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을 또한 기다리는 ク 것입니다. リスチャンにおいての死というのは魂が栄華され、そして体も栄華される、その素晴らしい恵みを授かるその瞬間なのです。 이런 면에서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고 영화의 시작이며 구원의 절정으로 가는 소망의 문입니다. ですので、クリスチャンにおいて死というのは、聖火の、最後の関門であり、栄華の始まりの、道である。ですので、私たちの救いというのは、本当に、死を通しての救いは素晴らしい、死はある意味で本当に素晴らしい神の恵みではないでしょうか。 사망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절대로 쏠 수 없습니다. 死が私たちにおいて峠ではありません。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사망을 꾸짖으면서 선포했던 이 말씀처럼 사망이 신자를 감히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ですので、先ほど招きの言葉にあったように、第一コリント15章55節で見ますと、死よ、お前の勝利はどこにあるのか、死よ、お前の棘はどこにあるのかというふうに、神様は、聖書は死に対して叱っているわけなんですね。 사망이 신자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なぜかというと、キリストが死を打ち破ってまた復活されたので、もはやイエス様を信じるクリスチャンは死の奴隷として縛り付ける必要がありません。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イエス様はおっしゃいました。私は命であり、道であり、真理である。私を信じる人は誰でも救われる。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ように、皆さんはこれを信じますか？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復活であり、命であるイエス様を信じる人は永遠にパラダイスに生きられるのです그ね。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언제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そのイエス・キリストが今もここに生きておられる、いつもなさることがありますね。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부르사 참 소망을 주시는 일입니다. 私たちのような罪人を招いて、また救いを与えてくださるのです。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天に、天の神の右に、座しておられるイエス・キリストが皆さんのために取りなしてくださいます。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聖霊によって皆さんの人生を導いてくださいます。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셔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화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皆さんが何をしたとしても、神様は必ず皆さんを守ってくださり、聖火の道、また栄華の道に導いてくださいます。 그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신자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입니다. すべてのことが協力して働いて良い結果に生み出してくださるのが神の、御心なんです。 복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福音は理論ではありません。 복음은 무엇일까요? 皆さん、福音とは何でしょうか？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福音はインマヌエルと言いま 하나님이 す。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神、我らと共にい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がイエス様を信じる、神を信じるというのは、いつ、どこにおいてもイエス様と共におられることを意識することであり、また日々、イエス様と共に歩む、そういうことなのです。 그래서 시편 23편을 쓴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말했습니다. それで詩編、旧約聖書詩編23編、4節を見ますと、こう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すね。たとえ死の影の谷に歩むとしても、私は災いを恐れません。あなたが共におられますから、あなたの鞭とあなたの杖、それが私の慰めですと書かれています。 신자의 생애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바로 그때 임종 직전에 죽음을 직면해야 될 바로 그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그의 영혼이 안전하게 낙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が死の影の谷を歩むとしても、その災いを恐れないということは、いつも共におられるイエス様が、イエス様は共におられるからです。 어, 이 현재 시제로 함께 하셔서 영원까지 이끌어 주시는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皆さん、このインマヌエル、神、我らと共にいます。そのインマヌエル神様を皆さん、信頼するように願います。 신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神を信じるクリスチャンは、死の影の谷を歩むとしても、神様により頼み、信頼するわけですね。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신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私たちがそのような恵みに預かっていること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모든 의심과 고통을 견디며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どのような状況、環境、苦境にあったとしても皆さん、共におられるイエス・キリストだけを見上げて信頼してください。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끝까지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キリストの中にのみ唯一の希望と誠の命があるということを覚えて、最後まで最後まで皆さん、聖火の道、また栄華の道に歩んでいけたらなと思います。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망을 죽여버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망도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そのようなインマヌエル信仰に立つ者は、死に対する恐れも、また様々な問題も、もはや恐れる必要がなくなります。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은혜 안에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ね。死んだ後に愛するイエス様と共に、そのパラダイスで、永遠まで生き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사망이 쏘는 화살에 맞지 않고 멸망을 피해 영화로 나아가는 복된 미래를 현실로 누리게 될 そ 것입니다. の素晴らしい恵みを皆さんがリアルなものとして受け止め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도 끊을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생 결론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ローマ書の8章に書かれているように、私たちに与えられた恵みと救いと愛は、どんな牽制、どんなものでも断ち切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ふうにあるように、私たちに与えられた恵みと救いは、どんなものにも断ち切ることはできません。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현재적으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この恵みを与える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にかかれ、また死んでくださいました。そのインマヌエル信仰が今皆さんに与えられているわけですね。 주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主の中に永遠の命がある。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この永遠の命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が皆さんと共にいらっしゃいます。 어디로 가나 그 영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どんなことがあったとしても皆さんを必ず守ってくださるのです。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神様が皆さんを良き道に導いてくださるからです。 그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最後まで主と共に歩まれる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
お祈り、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お祈 감사합니다. りいたします。神様、感謝いたします。 죄와 사망의 그 두려움에서 저희를 건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死に対する恐れから私たちを解放してくださった恵みに感謝いたします。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主を信じて死ぬ者は幸いであることを固く信じています。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死は終わりではなく栄華の始まりであるということを新たに教えられて感謝いたします。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を愛し、いつも共におられる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が終わりまで私を導き守ってくださるからです。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この恵みを知って、日々、イエス様と共に歩む者には神様の恵みが増し加えられ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 그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最後まで主と共に歩み続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죽어 영화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このようにおいても私たちが天国の喜びを味わい楽しみ、またこのように去った後にも永遠までパラダイスの恵みを、味わい楽し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 매일 거룩해지다가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日々清められていき、そして最後に栄華の恵みを預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イエス・キリストの 올리옵나이다. 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